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39페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제 허락하시는 뜻이 있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인 뜻, 허락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시죠. 예, 39페이지 위에서부터 보십시다.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도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허락을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부귀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 당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라. 또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서 내가 설령 자량한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하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약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질병을 허락하셔갖고 바울은 그 질병이 없으면 더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병을 제거해달라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더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만큼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질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것이에요. 왜? 그 자신이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밀착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
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약한 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한 것, 또 질병도 허락하신다. 저 또한 그래요. 이렇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거리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야 그 뭐 알겠어요. 그렇지만 내 자신은 알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렇게 남 앞에서 잘 못하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한 약한 것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뭐 만약에 내가 뭐 그야말로 머리도 좋고 말도 언변도 유창하고 그랬다면 어쩌면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께 더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지 않냐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롭고 잘났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 아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죠. 그러다 보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빌 게이츠도 잘난 척했지 뭐 어떻게 한 것이에요. 다 자기의 치부가 막 이제 가정에서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봐줄 수 있지만은 그 뭐 잘난 체 했기 때문에 거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도 허락하신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히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 잠깐이라 말씀하는 것이 잠깐. 고난 받는 것이 이렇게 고난 당할 때는 그 시간이 길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잠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고 영광은 영원한 영광,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주님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그 작품의 역할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작품의 역할을 못할 때 부셔버리고 태워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었든지 심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땅에 썩을 것을 위해 심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하였기에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받고 오늘 배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풀의 꽃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풀의 꽃. 풀의 꽃처럼 그냥 잠깐을 폈다가 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생애를 보면 그냥 눈 깜짝할 수가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하루 일주일이 그냥 뭐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60 먹으면 60kg로 60kg로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시간이 가는 게 잘 느껴지지 않지만 나이 먹으면 금방 그렇게 시간이 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신다. 실수하지 않으신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녀를 키우면 자녀에게 좋은 선물 주기 원하죠. 좋은 걸 주기 원하지. 어떤 부모가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고자 하는 거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자기 자녀도 그렇게 악하게 살기를 그렇게 바라겠어요. 자기 자녀만큼은 그래도 자기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죠. 세상이 마귀가 뭐 이렇게 종이 되어서 그냥 뭐 마귀 들려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부모가 제정신이면 그래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러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말씀은 거의 설교 때도 쓰는데 이렇게 인용해서 쓸 수 있어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은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선.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데 악하게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 여기는 자들, 교만한 자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째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교만하면 높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줘요? 높이 있는 거.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가뜩이나 이 라오디키아 교회 배교한 마지막 이때 시대는 다 교만한 것이 자기가 최고야. 누가 이렇게 자기보다 높다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니까 예? 자기가 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종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걸 못하는 거죠. 제독교에서 장로 되면 섬겨요? 뭐 섬기는 채 하죠, 겉모습으로는. 그렇지만 어떻게 마음은 교만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로 집사들 교만해져 있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목사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계급을 더 갖고 이렇게 해서 교만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어요? 자기가 최고라 자기를 섬겨주길 바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 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든지 악이든지 간에 선택한 것을 허락하신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하고자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것이. 바울도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막으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3번이나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그 선지자들의 그런 것에 따르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 예를 보면 거기 이제 히틀러도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한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뭐 히틀러가 뭐 얼마나 그냥 아주 그 유대인들 아주 그냥 뭐 말살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뭐 씨를 안 남기려고 막 그렇게 그냥 뭐 했는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환경이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그렇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이렇게 마련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허락하시는 뜻이다 이거죠. 악하지만 악한 자를 사용해서 그렇죠? 선을 이루신다. 자, C번에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제시하시며 경건한 삶의 원칙을 마련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구원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유의지를 주셔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도 이제 자기 자유다 이거죠. 복을 차버리는 것도 자기 자유다 이거죠. 자유의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헛된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원에서 사랑하는 것이 내 자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억지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마음에 있어서 그냥 정말 사랑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억지로 그냥 그러면 이건 종교예요. 다른 그런 종교도 그렇죠?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제독교에서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그렇게 두려워서라든가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게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 딱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이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는지 그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얼굴에 나타나요. 뭐 한두 번에 이렇게 속이며 그렇게 할 수 있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보면 아, 저 사람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구나 아니면 억지로 섬기는구나 아는 것이에요. 우리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렇죠? 지으신 이가 지은 것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모를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부모가 되면요 자식에 대해 관심 있고 사랑을 하면 자식을 이렇게 잘 키우고자 하는 그런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자식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는 몰라도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아요. 그렇죠? 아, 제가 뭘 갖고 싶어서 저런다. 제가 뭘 원하는다. 그거 부모가 알죠. 그거 모르면 부모에게 자식에게 관심 없는 것이 부모죠. 그렇죠? 똑바로 제대로 키울 수 없죠. 자식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런데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예배드리겠습니다.